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사다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5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새벽을 맞이합니다. 소망이 없는 시기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부의 계절, 부부의 세계가 아니고요, 부부의 계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결혼 생활은 사계절이 있습니다. 계절에는 춘하 추동이 있듯이 결혼 생활에도 봄이 있고요.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봄이 있고 그리고 또 여름이 있습니다. 한참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려움을 겪는 여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발이 날리며 삭막한 계절이 다가오는 겨울이 있습니다. 이렇듯 결혼 생활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있습니다. 환절기마다 육체의 병이 빈번히 일어나는 것처럼 결혼 생활에도 계절이 바뀔 때마다 결혼 생활 그리고 부부 생활에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죠. 심리적인 갈등이라든지 그리고 밖에서 오는 유혹이라든지 내면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농부가 계절이 오기 전에 사전에 준비하는 것처럼 결혼 생활도 어떤 변화와 계절이 찾아오기 전에 사전에 준비하고 적응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결혼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결혼 생활은 만들어진다. 즉 부부 생활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손을 모아서 만들어가는 작품이 바로 결혼 생활입니다. 제가 본문을 보면서 솔로몬이 지금 자기의 자녀 아들을 불러서 결혼 생활의 중요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솔로몬이 데리고 오는 이 아들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제가 볼 때는 한 30대 중반 내지 40대 정도로 보입니다. 즉 결혼 생활의 여름철을 맞았던지 가을철을 맞은 3, 40대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구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8절을 보시면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젊어서 취했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결혼 생활이 꽤 흘렀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년기의 결혼 생활, 즉 10년, 20년 중년 생활, 그 결혼 생활 자체가 값진 것인데 솔로몬이 그 아들을 불러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쯤 되면 서로 오가지 않아도 마음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지니고 있는지 아는 관계가 되죠. 동시에 오랜 동거 생활을 통해서 부담 없는 부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뭐뭐 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오래 신은 구두는요 발이 편한 것처럼 결혼 생활도 오래 갈수록 부부 사이의 부부 생활도 편하게 됩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통할 수 있는 일체감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참 중년기에 들어온 부부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상한 병도 생깁니다. 이걸 병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병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한 여름과 가을을 맞은 부부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건데요. 부부가 서로 가까이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동시에 떨어져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중년 부부의 이상한 심리입니다. 남편이 멀리 있으면 가까이 끌어당기고 싶고요. 그리고 가까이 있으면 멀리 떼놓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저만 느끼는 건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출장을 갔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디 있는지 쫙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겉으로는 좀 가까이 없으니까 섭섭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고 해방이구나, 이제 저녁 식사를 좀 안 해도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이상하죠. 결혼 생활이 10년, 20년 가면 이 묘한 심리가 있습니다. 끌어당겼다가 밀었다가 끌어당겼다가 이런 마음이 생겨요. 또 여러분 성격이 바뀝니다. 간단히 표현하면 이런 건데요. 남편은 여성처럼 되어가고요. 그리고 아내는 남자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인은 갈수록 좀 사나워지고 적극적이고 좀 공격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다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남편은 유순해지고 조용해지고 눈물이 많아집니다. 이건 남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에는 같이 있으면 참지 못한 남자 같은 경우는 참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꾹 참아요. 어딘가 모르게 여성스러워졌습니다. 제 손짓도 좀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성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즉 심리적인 변화와 성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솔로몬은 자기 아들을 앉혀놓고 이럴 때가 중요하니라, 부부생활 이럴 때가 중요하다고 그리고 주의해야 한다고 하면서 교훈을 하게 됩니다. 이때 병들기도 쉽고 맛을 잃어버리기도 쉽고 어떤 면에서는 깨어질 수 있는 이 부부의 계절에 솔로몬은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솔로몬은 아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내는 우물이다, 내 아내는 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러한 표현들은 아가서에서도 많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이 우물, 샘이란 뜻은 뭐냐면 근원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는 기쁨의 근원이요 그리고 행복의 근원이다. 거꾸로 돌려서 남편은 아내에게 기쁨의 근원이요 삶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되는 그 뿌리의 역할, 근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내를 우물이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를 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목이 가랄 때 샘이 없으면 갈증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더 심하면 죽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그 가정에서 우물 역할을 하지 못하면 가정 전체가 기갈을 당합니다. 아내가 시원한 생수의 역할을 해야 할 때 생수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가정은 삭막한 사막이 됩니다. 이러므로 어떻게 하면 부부가 서로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있을까? 행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다양한 부부의 계절에 맞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3가지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요,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나누지 않도록 해라. 내 마음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결혼 서약식을 하게 되면 이런 말씀 있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흰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변함없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기를 다짐하느냐 서약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결혼을 한 부부에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서로가 완전히 내맡겼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각자 살면 안 돼요. 내맡겼다. 즉 충성을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절대 다른 데 두지 아니하고 당신만을 위해서 내 마음을 바친다고 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면 부부는 자유롭지가 않아야 정상입니다. 서로가 위탁되어 있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아내는 자기 몸을 자기가 주체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관하게 되고, 남편도 자기 몸을 자기 멋대로 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관하는 것처럼 서로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위탁의 관계, 즉 충성으로 맺어진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바로 될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관계가 부부이다. 항상 믿을 수 있는 관계가 부부이다. 죽을 때까지 믿을 수 있는 관계가 부부이다. 그래서 부부 관계가 바로 될 때,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부부로 살아가면서 감정은 식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부부가 사랑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냉랭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이 마음이 변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식어 보인다는 것이 사랑이 식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어쩌면 부부의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중년기에 처했을 때, 또 시험이 많은 중년기에 처했을 때 다시 한번 자신을 다짐해야 합니다. 의지적으로 다짐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내 마음을 주기로 서약했다. 그러므로 절대로 이 마음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라고 의지를 다짐해야 되고요. 아내 되는 사람도 남편을 향해서, 나는 일생 동안 내 남편을 향해서 이 마음을 열겠다라고 서약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다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조용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검토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바로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입니까?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 문제에 부분적이나마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서로 헌신하라는 겁니다. 18절을 읽습니다.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남편은 아내를 복되게 하라. 다시 말하면 복을 받을 아내가 되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즉 이 말을 바꿔가면 아내는 남편을 복되게 하라. 남편이 복을 받을 사람이 되도록 하라. 또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 아내로 하여금 칭찬을 받게 하라 하는 말로 해석을 했습니다.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남편이 헌신해 주어라, 이 말입니다. 즉 남편이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 부인이 남편을 위해서 헌신해 주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부부는 서로 복되게 하고,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에게 칭찬의 대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숨은 봉사와 희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볼 때 인격적으로 차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무언가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리고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보일 것입니다. 이럴 때 이것은 곧 남자가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남자가 아내의 인격을 성숙시켜주기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 이상 아내는 같이 성숙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생각할 때 다른 남자들과 비교해 볼 때 어떻게 보면 뒤떨어지고 그리고 모자란 부분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왼수 같은. 하지만 그 약점이 보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그것은 곧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봉사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못난 성격이 아내의 덕을 통해서 깎여져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즉 서로 도와주는 것이죠. 아내의 삐뚤어진 성격이 남편의 온전한 성격을 통해서 하나하나 수정되어야 한다. 이것이 부부가 서로 성숙해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남편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남편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자질은 무엇입니까? 부인이 숨은 곳에서 밑거름이 되어 주십시오. 이럴 때 부부가 균형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숙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남편에게 도와줄 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남편이 참 도움을 요청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스스로 겸손히 생각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대화를 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도와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서로 만족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내는 남편을 만족하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만족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참 재밌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아들은 결혼이 한 10년, 20년 된 중년기에 있는 아들입니다. 그 아들에게 아내를 볼 때 암사슴 같고 그리고 암노루 같이 만족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 암노루, 암사슴은 신부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암노루, 암사슴을 제가 컴퓨터에 한번 찾아봤어요. 그리고 예전에 동물원에 갔던 추억을 되새겨봤습니다. 암노루, 암사슴은요, 보면 균형미가 너무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남편의 시각에 비치는, 그 시야에 비치는 아내의 모습이 어떻게 암노루, 암사슴 같을까? 결혼 10년 차, 20년 차가 지났을 때 과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 아내가 암사슴 같고 암노루 같을 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마음에 비치는 아내를 보았을 때입니다. 마음의 눈에 비치는 남편을 보았을 때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아내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아내를 쳐다보면요, 그 마음에 비친 아내는 외모는 늙어가고 균형미는 잃어갈지 모르지만 암사슴 같고 암노루 같은 부인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볼 때 참 하나님께서 이 남편을 주셨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쳐다보게 되면 그 남편의 주름이 있고 그리고 흰머리가 보이지만은 그 아내의 눈 속에 비치는 남편은 숫사슴 같고 그리고 순노루 같지 않을까요? 감사한 만큼 남편이 돋보이고 자랑스럽게 보일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워스워스라는 영국 시인은 자기 아내를 보면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지나치게 빛나지도 않고 지나치게 아름답지도 아니한, 그러면서도 매일의 양식이 되는 아내여,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뭐 그렇게 두드러지는 것도 아니고 참 자랑할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내요, 그리고 남편입니다. 여러분, 만족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만족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성장하고 훈련될 때에만 만족이 찾아옵니다. 상대방이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요, 아무리 이 세상이 다른 사람을 만족시킬 만큼 완전한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만족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만큼 만족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숙했느냐, 성장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아무도 부부 사이에 서로 희생적인 헌신을 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이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제 아내가요,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으면 비웃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못 살았거든요. 희생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부터 잘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더욱더 성장하고 노력해 보자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의 주인이 되면 이 일은 가능합니다. 남편도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봅니다. 그리고 부인도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봅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대법관 앞에 서서 자신을 검토를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성령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남편아, 너는 이렇게 해라. 부인아, 너는 이렇게 해라. 주님을 통해서 명령을 받으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둘 사이의 순종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 되지 않으면 부부 사이에 이와 같은 희생, 만족, 헌신, 일편단심의 사랑이 여러분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무도 가능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부패한 본성은 항상 하나님의 본성을 거슬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유혹에 넘어집니다. 사람의 눈에 여러 가지 체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결혼이라는 굴레에 있는 것이지, 그 굴레, 예수님이 없이 그 굴레에 벗어난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어떻게 보면 똑같은 행동을, 똑같은 잘못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만이 가정에서 가장 모범적인 남편, 모범적인 아내가 될 수 있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변화받은 마음으로 아내와 남편을 대하는 사람이, 그것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부부가 하나 되는 경우에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그 부부로 성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남편이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라도 남편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남편을 진짜 얻는 방법입니다. 이 가운데 예수를 오래 믿었지만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 앞에 여러분이 치료를 받으시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이제부터 돌아서면 정말 변화된 마음으로 희생적으로 만족하면서 서로가 도울 수 있는 것을 찾고, 그리고 서로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